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로 23절의 말씀.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곧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는 주제로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105편 1절로 1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족장들이 언약의 자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러한 언약의 자손을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며, 오늘 이 본문의 12절로 23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나그네일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또 요셉을 미리 보내어서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해 드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나그네 생활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먼저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란 이 말은 하나님의 족장들에게, 즉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족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중에 세겜을 거쳐 헤브론에 정착하고 삽니다마는 여러 민족, 큰 민족들이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가족은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삭이 대를 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이스라엘이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여전히 그들이 한 민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적은 소수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을 다른 민족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그들이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가게 되어졌으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 언약의 백성들인 믿음의 족장들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은 계속해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나그네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들은 일정한 정착지가 없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강대국들이 그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주의 왕들을 이들로 하여금 꾸짖게 하고, 더 나아가서 15절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내적 기름 부음을 통한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졌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후손들을 다른 민족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고 또 언젠가는 저 영원한 우리의 안착지인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그때까지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처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나그네 인생의 주님의 보호와 동행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기근이 왔는데 기근이 우발적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근이 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근이 고대 근동에 7년 동안 오게 하여서 결국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결국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식도 내 힘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한 사람을 기근을 대비해서 먼저 앞서 보내셨는데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하였습니다. 이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팔려가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앞서서 요셉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들보다가 나를 앞서 이 어려운 때를 위하여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형들 앞에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섭리를 깨닫고 하는 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아름다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억울하게 바른 착고를 찾고, 이 말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쇠사슬에 매였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7년이라는 그 기근이 다 지나가고 또 그의 형제들을 만나고 부모를 모시고 올 때까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이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단련을 시켰습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그 다음에 아버님과 형제들의 이별을 일찍 경험해야만 했으며 애굽으로 가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섬기셨으며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해 주심으로 살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다듬어졌습니다. 감옥살이를 하고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어지고 또 옥살이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그 훈련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훈련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생각지 않은 고통과 아픔들이 오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여 때가 되어지면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고 고난 가운데 요셉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정금과 같고 순금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인내하며 승리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제 그가 석방이 되어졌고 21절에 보니까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였고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지혜대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되었다. 그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때와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임금의 아래에서 국무총리로 있을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가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집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 기근 때문에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는 이 요셉이 형들의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알아보고 나중에 형들과 아버님을 다 애굽 땅으로 모시고 와서 고센 땅에 그 기근이 지나가고 약 400년 어간 동안 살도록 하게 합니다. 물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왔을 때에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작은 가족이 아니라 큰 민족으로 축복하고 번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고 30세가 되어졌을 때에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번성을 하고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요셉처럼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어떤 번영신학이나 아니면은 삼박자 축복보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고난의 과정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으로 단련받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우리에게 번성의 날과 축복의 날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번성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른 큰 민족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기근이 왔을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는 요셉에게로 가서 그들이 고센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도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안착할 때까지 길이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던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받고 훈련받아 정금과 같이 쓰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 형통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